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비전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비전을 주신 사건은 기독교의 본격적인 시작, 구원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비전과 야망의 차이점.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소명, 사명이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비전이고, 야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꿈과 소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전이나 야망이나 똑같은 점은 꿈과 소원인데, 다른 점은 뭐예요? 야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개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꿈과 소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와 너 후손에게 땅을 주시겠다. 민족과 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너와 내 후손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은 고향을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본토를 떠나라. 다 같이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새로운 소명, 새로운 비전을 네가 이루기 위해서는 그동안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의 방식과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이 됐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활, 내 뜻, 내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또 비전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포기는 축복을 위한 포기입니다. 이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땅이 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커다란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복되다고 일컫게 할 것이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가 떠나야 되는데 그 떠남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출발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비전은 우리가 만성동에 비전센터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소년과 그 다음에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신앙이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 출발점에 이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마음의 자세만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걸 레마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그냥 막 흘러가는데 나에게 딱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듣고 이러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소년 사무엘은 어릴 때 성소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하가다 하고 또 간절히 정말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직접 내 귀로 음성을 들려주시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특별한 음성, 레마의 말씀을 듣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예. 더 이상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제일 좋은 것은 늘 강조하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세가 많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세를 2주간 시작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2월 달이나 3월 달에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약 3개월 정도 이 건축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 특세 또 들어갈 겁니다. 교회는 계속 얘기하지만 먼저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아멘? 기도로 세우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계획을 세웁니다. 일기도 쓰고 하루를 계획하기도 하고 한 달을 계획하기도 하고 1년을 계획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계획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더 많고 좌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이 와도 때로는 실패가 와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그 고난도 실패까지도 잘되게 하시기 위한,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일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게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올해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고 그 비전 성취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내게 민족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 예. 믿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5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땅은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4,500년 전에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그 최고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 정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안 들릴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 땅에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꿈으로 품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입니다. 비전센터라는 그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비전의 본질은 다음 세대 전도, 양육, 신앙 전수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함께 협력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동안 이렇게 많은 곳에서 부목사로 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해봤는데 느끼는 것이 동일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만 그만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먼저다. 믿으십니까? 새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일도, 이 일도 늘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 우리에게 주신 비전대로 우리를 통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비전 성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